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 뜰들에 있던 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북쪽, 동쪽 편부터 차례대로 Gate of Song, 뭐 노래의 문, 그다음에 Women's Gate, 여인의 문, Gate of the Offering, 어떤 제사물의 문, 그다음 여호니아 게이트 이렇게 네 개의 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보도록 하죠. The Gate of the Northern Court, 북쪽에 있던 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북서쪽부터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니아 게이트입니다.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rt were four gates. 북쪽에는 네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부터 동편으로 the Yehonia Gate, also called the Gate of the Spark. 그래서 여호니아 문은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스파크의 문, 즉 불꽃의 불씨의 문으로도 불렸죠. 왜냐하면 이 2층에 불을 보관하고 있었죠. The Gate of the Offering. 그 다음은 이 제사물의 제사의 문인데요. Through which the offerings of the highest level of sanctity were brought.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최고로 어떤 거룩한 기억나시나요? 이 제사물들의 혹은 제사의 문, 바로 이 문이 해당되는 이 chamber, 이 방이 어떤 제사 때 사용되는 어떤 흠이 없는 평소에는 이제 어린 양을 보관하고요. 이제 함께 거기서 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뭐 황소나 어떤 순양이나 이런 흠이 없는 것을 판별해서 그것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제사의 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죠. The gate of the woman, 그리고 여인의 문인데요. Through which women enter to offer their sacrifices. 이 문을 통해서 여인들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And the gate of song, 그리고 노래의 문인데요. Through which the Levites and musicians enter to reach the platform of the Levitical choir. 그래서 이 노래의 문은 그 이름처럼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던 문이었다고 합니다. All the gates of the Mikdash measured 20 cubits high and 10 cubits wide. 하여튼 이 성전에 있던 모든 문들은 일반적으로 20 by 10, 그러니까 20 곱하기 20 큐빗, 10 큐빗의 사이즈를 갖고 있었고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10m에 5m라고 합니다. Their doors were overlaid in gold. 그들의 문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예외가 있죠. 그 니카노르 게이트, 이 가운데 있는 문은 이제 구리인 상태로 놓았습니다. 여호니아 게이트를 한번 보면요. The Yehonia gate was the most western gate of the four corners gates of the court. 가장 서쪽에 있던 문이고요. It was called thusly because King Yehonia exited through this gate. 이 문이 여호니아 게이트라고 여호니아의 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여호니아 왕이 이곳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En route to the Babylonian exile at the end of the first temple period. 즉,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때에 여호니아 왕이 이 문을 통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니아의 문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약간 슬픈 스토리가 있는 문이네요. This gate was also called the gate of the spark. 또한 불꽃의 문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Some say that the origin of this name is because above this gate there was a loft where a small fire was kept burning, from which the wood pile could be lit, in case its fire has been extinguished. 그래서 전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여호니아의 문은 불꽃의 문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불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단에 불이 꺼지는 경우에 여기서 불을 가져오는 것이죠. This loft was one of the three places guarded by the priest. 그래서 이곳은 제사장들이 순찰을 도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지키는 세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The gates of the court. 그래서 제사장이 지키는 곳이 세 곳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불시의 방이고요. 또 하나는 이곳. 왜냐하면 이제 성전 열쇠가 여기 보관하기 때문이죠. 그 난로의 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향을 만드는 그 방을 또 지키는 이 세 곳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 gates of the court, including the open space inside the gate, had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court, with the exception of the Nicanor gate. 그래서 대부분의 뜰에 있는 모든 문들은 그 문 안에 공간을 포함하여 그 뜰과 해당되는 뜰과 똑같은 거룩한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외가 있다면 니카노르 게이트죠. 니카노르 게이트는 그 문 앞으로 그 한센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혹은 뭐 혹자에 따르면 한센병이 아니고 피부병의 일종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한센병 혹은 뭐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 이 문 앞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정도를 예외로 니카노르 게이트는 이제 여인의 뜰과 동급으로 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he Nicanor gate was not deemed holy since the Metzoraim people afflicted with a leprosy like skin alert. 여기서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센병 혹은 이제 피부병에 고통받던 사람이 would stand there, 거기에 서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죠. To receive the blood of their offerings on their thumbs and big toes.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예식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엄지와 그 다음에 발가락 엄지에 이제 피를 묻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니카노르 문은 비록 뜰의 문이지만 이제 이 성전 뜰과 동일시한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의 뜰과 동일한 레벨의 거룩한 정도를 띠게 되었습니다. This was part of their purification process. 네, 이것이 이제 한센병 환자 혹은 피부병 환자의 이제 정화 예식 과정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건 이제 제사의 문인데요. 바로 이 문이죠. The gates of the northern court, the gate of the offering. The gate of the offering was the second gate from the west. For northern gates of the court.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문들 중에 서쪽부터 아까 살펴봤던 불꽃의 문 혹은 여호니아의 문, 그 다음 문이 이제 제사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offerings of the highest level of sanctity were brought to the slaughtering area, since the slaughter and retrieval of their blood was performed in the northern section of the court. 그래서 여기로 이 문을 통해서 이 그림처럼 그 흠이 없는 적합한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들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어떻게 보면 제사드리는데 가장 가까운 문이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인들이 여기로 제사물을 가져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받아들인 흠이 없는 이제 가축을 또 여기서 보관을 하죠. 그때 어느 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방이었나요? 네, 가축을 보관하는 방이 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문이 제사의 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All the gates of the temple were 20 cubit. 네, 규모는 20큐빗에 10큐빗이었고요. 똑같죠. 네, 문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도금이 되어 있었고요. The gates of the court. 그다음에 이 문의 거룩한 정도는 그 뜰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뜰과 같은 정도의 거룩함을 띠었습니다. The bottom
right picture shows the gates of Azara being closed to those coming to bring their Passover offerings in order to allow three separate groups to bring their offerings. 그래서 이 하단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통제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족당 하나씩 이렇게 6월절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너무 붐비니까 이제 질서를 위해서 세 그룹씩 이제 나눠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아마 세 그룹은 글쎄요. 안에서 실제 하고 있는 그룹, 예비 그룹, 그 다음 밖에서 기다리는 그룹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하일에서 기다리는 그룹, 안에 있는 그룹, 그 다음 하일 밖에 있는 그룹.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 그룹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제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 그룹을 먼저 받아들이고, 아니면 또 세 그룹이 나가면 다음 그룹을 들여보내고, 아니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나가면 그 다음 한 그룹을 들여보내고. 뭐 아무튼 뭐 오늘날에도 뭐 유원지나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그런 질서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 gates of the northern court, the gate of song. 그 다음에 문은 이제 노래 문인데요. Gate of Song, 잠시만요. 이게 자료가 가끔씩 보면 뭔가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ate of Song이 여기라고 가르쳐졌죠. 근데 지금은 또 여기가 Gate of Song이라고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맥으로 뭐가 옳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The Gate of Offering was the second gate from the northern passage of. 이거 offering이요. 봤고요. 그 다음에 the gate of the song was one of the four northern gates of the court. Through this gate, the Levites and musicians approached the platform in the court of Israel to sing daily song. 그럼 뒤에 걸 한번 먼저 보죠. Gate of Women. 네, Gate of Woman이 가장 끝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정을 해야겠네요. 이 자료를 일단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여호니아의 문 혹은 불꽃의 문이고요. 여기는 제사의 문. 왜냐하면 여기에 제사를 보관하기 때문이죠. 제사로 들어온 이제 양이나 가축을 보관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워먼스 게이트가 아니고 노래 게이트 오브 송입니다. 이 두 개를 바꾸시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송이고 여기가 워먼스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시죠 다시.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 오브 송은 이제 서쪽부터 세 번째 있는 문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악기를 들고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서서 이제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일로 들어와서 아마 이제 성가대,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섰겠죠. 그런데 악기가 필요한 인원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퍼져서 악기의 방에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루의 daily song, 매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문도, 이 노래 문도 이제 20 곱하기 10 큐빗이었고요. 10m에 5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요. 거룩한 정도는 성전 뜰과 같았습니다. Levites would enter the Azara in a courtyard through the gate of the song, pick up their instrument at the chamber of the musical instruments located in the women's court, and then take their position on the dukhan. 아자라. 여기서 아자라 계속 하는데 여기서부터 아자라라고 하면 성전, 이 성전 근처 주변의 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 사이 뜰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노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악기를 가지고 와서 플랫폼, 이 두칸 위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데일리 송, 매일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인의 문인데요.
여인의 문은 바로 이 장소인데요. 휴스톤스 챔버죠. Chamber of the Houston. 그래서 이제 깎은 돌에 방이 있는 이제 통로인데요. 여기엔 사내들인도 위치해 있었고 제사장들도 여기서 제비뽑기를 했죠. 그쪽으로 나 있는 문이 이제 여인의 문이었습니다. The gates of the northern court, the gate of women, the gate of women, the easternmost gate of the four northern gates. 그래서 이 여인의 문이 가장 동편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Through this gate, the women entered to offer their sacrifice and to lay their hands upon the offerings. This according to the opinion that women as well as men lay their hands upon offerings.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측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견에 따르면 여인들 역시 남성들처럼 제물 위에 손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때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여인의 문을 통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 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요. 근데 여성들은 그럼 어떡하냐? 왜냐면 여성들 가운데서도 가족을 대표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 혹은 이제 부재중을 떼는 여성이 대표로 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인들이 이제 여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그림과 같이 제사물에 이렇게 손을 얹고 또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이 제사장과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l the gates of the temple. 그리고 여기 여인의 문 역시 20 곱하기 10 큐빗, 그래서 10m에서 5m 정도고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요. 거룩한 정도는 성전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진 설명이 나오는데요. Top left, 가장 위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provides a view of the gate through which women would enter the temple to pray, give thanks to, or bring an offering. Located on the north side of Sarab, the women would enter through this gate to watch as the Kohanim bring their offerings to the altar, as is required. Women are even obligated to slaughter the Passover offering, unless a family member does it instead. The women would accompany their offerings with prayer, confession, repentance, prostration, and thanking to God for His kindness.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만큼이나 이 여인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엎드릴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중에 나올 샤브옷 때 첫 소출을 가져와서 행하는 행동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 근처에서 아마 행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동물을 잡으니까요. 그리고 여성들 역시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가족을 대표해서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의 제물이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middle right picture shows a woman laying her hands upon the animal she is bringing for an offering, an integral aspect of making an offering. This takes place before the steps of the women's court at the gate of Nicanor. 그리고 이제 중간 사진, 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의 경우에는 한 여인이 자신의 손을 동물 위에 얹어서 이제 제사 예식 중에 이제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여인의 뜰의 니카노르 문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문뿐만 아니라 니카노르 문 앞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네요. The bottom right and bottom middle picture shows a woman
bringing her bikurim, first fruit offering on the holiday of Shavuot. 그리고 이제 아래 가운데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이 샤봇, 그러니까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때 이제 첫 소출, 자신의 어떤 밭에서 난 첫 소출을 과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제 예식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고 있고요. The bottom left picture shows a woman bringing offering required following the birth of the child.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왼쪽 그림은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첫째 아이를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제물을 가져온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The center picture again shows a woman bringing her offering via the gate of women.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이 사진이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여인의 문을 통해서 여성이 이제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니카노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인의 문을 통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The gate of the southern court. 자, 이번에 남쪽의 문을 보겠는데요. 이번에 남쪽의 문을 보시면 이제 The gate of water, 이제 문의 문이 있고요. 물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gate of the firstborn, 그 다음에 첫째의 문, 첫째 난 것의 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gate of kindling, 어떤 뭐 직역을 하면 불을 켜는 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불을 켜는, 그러니까 불쏘시개의 문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네요. In the southern section of the core, there are 4 gates. 여기도 4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From west to east, 서쪽부터 동편으로. The upper gate, 위쪽의 문.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upper gate가 뭐 따로 써있진 않은데요. 서쪽부터 동편으로 여기가 이제 아마 upper gate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이겠죠. 그냥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upper gate, 그 다음에 the gate of kindling, 불쏘시개의 문. 이 불쏘시개의 문을 통해서 그 제단에 사용되는 목재가 이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목재 보관 장소는 이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목재가 들어온다고 또 표현하네요. The gate of firstborn, 그리고 이제 첫째 난 것의 문, 장자의 문은 이것을 통해서 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 드리는 제사물들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And the gate of water, 그 다음에 물의 문은 이곳을 통해서 그 전제죠. 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 예식 때 사용되는 그 물병이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이제 수콧, 이제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제단에서 드리는 예식인데 이제 그때 이 문을 통해서 아마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올라왔을 겁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남쪽이 실로암이랑 가까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All the gates, 그다음에 모든 문은 여기에 있는 문 역시 20대 10 큐빗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정도는 이 성전 뜰과 같았고요. 먼저 이 물의 문을 보겠는데요. 가장 동편에 있던 물의 문은 4개의 문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곳을 통해 실로암에서부터 길러온 그 물병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To be used for the water libation, which took place on the Mizbeach during the Sukkot holiday. 그 이 물병, 실로암에서 길른 물병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초막절 즈음에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초막절 때 이제 제단에서 이제 드려지는 이 전제, 물을 드리는 어떤 수전제의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라하면서 물을 길러오고요. A different opinion claims,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 문이 물의 문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from the prophecy which states that in the future a river will flow from under the Holy of Holies and the water will flow through this gate and out of temple. 이제 스가랴 14장 8절에 나오는 예언에 따라서 미래에 지성소로부터 물이 솟아 그 물이 바로 이 물의 문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때문에 이름이 물의 문이다 라고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bove this gate was a ritual bath in which the high priest would immerse himself for the first of his immersion on Yom Kippur. 아무튼 이 물의 문 위에 있는 방에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제일 첫 번째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앞에 있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 정결탕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All the gates of the temple, 그리고 여기 문 역시 20 곱하기 20 큐빗이었고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거룩한 정도는 성전 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제 firstborn, the gate of the firstborn, 장자의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장자가 태어났을 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물이 이쪽 성전 뜰로 들어왔습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rstborn offerings were attributed a lower level of sanctity, and therefore their slaughter is permitted anywhere in the court.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이한 점은 이 장자가 태어났을 때 드려지는 제산물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희생 제사, 이 제산물은 뜰 어디서든 도살되는 것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were brought in on the south side. 따라서 그들은 이 남쪽에서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니카노르 게이트나 아니면 북쪽에서 들어왔었죠.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 제사 때 쓰이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관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장자가 태어났을 때 드려지는 제산물은 사실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서 아이가 한, 둘, 셋 태어나면 일단 한 가정당 한 번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가 아마 이 문을 통해서 제산물을 가져왔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정도로서 이 첫째 난 것의 제산물은 이제 약간 덜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어디서든 성전 뜰 안에서 어디서든 이제 드려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남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보통 이제 남쪽이 방향성으로 가리키는 카발라적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is as opposite to the gate of the offering in the north, through which offerings of the higher level of sanctity were brought in. 아하, 그래서 아까 북쪽에서 보았던 이쪽 문 있죠. 여기도 이제 제사의 문이었죠. 근데 여기는 첫째 난 것의 문이었고요. 이 제사의 문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동물은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약간 제사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다 더 거룩한 레벨의 이제 제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첫째 난문으로 들어오는 제산물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그러니까 약간 거룩한 정도가 낮은 제산물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For this could be slaughtered only in the north. 왜냐하면 더 거룩할수록 그러니까 더 거룩하다는 건 더 구별되는 제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엄격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남쪽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남쪽으로 들어오는 첫째 난 것의 제산물들은 좀 더 어떤 여유, 어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It's possible that through this gate, the other offerings with a lower level of sanctity were also brought, such as peace offerings, tithes, and the Passover offering.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남쪽으로는 약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어떤 화목제물 혹은 11조 혹은 유월절과 같은 어떤 하나님께 약간 감사하고 화평을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약간 그런 속성의 제물이 들어온다면요. 반면에 약간 북쪽으로 들어오는 건 약간 번제나 약간 속죄제 같이 좀 더 엄격하고 약간 무거운 주제의 제산물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문의 규격은 20에 10 큐빗이었고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거룩한 정도는 성전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Gate of Kindling, 이제 불쏘시개의 방인데요. 이 불쏘시개의 방은 이 방을 통해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에 있는 목재단 있죠. 그 단에 목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문은 뭐 자세한 설명은 없네요. 더 이상 그냥 20에 10 큐빗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거룩한 정도는 성전들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upper gate인데요. 그냥 상위의 문, 상단의 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he upper gate was the most western of the four southern gate of the court. 이 상방의 혹은 상위의 문은 가장 서쪽에, 남서쪽에 있는 문이었고요. Some say it was called this because it was situated on the ascent of the mountain. 혹자에 따르면 이 문이 이 상위의 문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지대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이곳이 어떤 산의 오르막,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문 중에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Some call the Nicanor Gate the Upper Gate. 근데 이제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나 아니면 람밤의 글을 보면 이 니카노르 문을 상위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In this case, the word upper would signify above the women's court. 하지만 이 니카노르가 상위의 문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제 여인의 뜰보다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위의 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위의 문 역시 20대 10 큐빗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치가 그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거룩한 정도는 성전들과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하고 문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 보면요. 이제 여호냐의 문은 불꽃문이라고도 불리면서 이 위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을, 그러니까 비상용 불이죠. 제단의 불이 꺼져서 사용하는 불을 보관하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문, 이 제사의 문은 실제로 이 난로의 방이 있고 이 난로의 방에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잠을 잤죠. 다음날 아침에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순번의 제사장들은 여기서 잠을 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쇠도 보관했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이 위쪽은 거룩한 정도가 덜 거룩하고 이 안쪽은 성전 뜰과 똑같은 거룩함을 띠기 때문에 더 거룩했다. 그래서 이 덜 거룩한 쪽에는 이제 그
봉인, 인장 같은 거, 그 포도주나 어떤 기름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를 이제 대신 살 수 있는 어떤 상점이 있었고요. 일종의 그거를 이제 코인 같은 어떤 어떤 인장으로 팔았었죠. 그 실로 팔았었고 거기에는 약간 돌무더기가 있어서 과거에 재단이 더럽혀졌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약간 보관했던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몇몇 기억나는 건 또 여기 내려가면 이제 정결탕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나 있어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한쪽에는 이제 화덕의 방이 있어서 이제 성전 안에 쓰이는 그 진설병을 굽는 그 어떤 특정한 패밀리가 관리하는 이제 방이 있었고요. 그 건너편에는 이 제사의 문으로 들어온 그 제사들 평생 이제 6마리의 어린 양, 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때 사용되는 양들을 보관했고 명절 때는 이제 황소나 순양과 같은 흠이 없는 약간 거룩한 정도가 높은 동물들을 이곳에 보관했다. 함께 이제 여기서 머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은요, 이제 워먼스 게이트가 아니고 게이트 오브 송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게이트 오브 송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악기를 챙겨가지고 이 두칸이라는 단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먼스 게이트, 여기가 이제 워먼스 게이트죠. 워먼스 게이트를 통해서는 여인들이 와서 이제 이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재물이 잡혀지는 것을 직접 목격도 하고 또 재물 위에 손을 얹어서 이제 죄를 청구하기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방은 이제 대제사장이 머무는 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무는 특히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한 6일간인가요? 이제 머물던 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는 매주자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사내들인 대사내들이 여기서 소집이 됐었고요. 그 옆방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오늘 예배를 집전할지 정하기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을 보시면요. 이제 남쪽을 보시면 이제 상위의 문으로는 이제 뭐 지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위의 문이었네요. 네. 상위의 문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kindling 이 불쏘시개의 방은 이곳으로 이제 목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목재를 여기다가 보관하기도 했지만 뭐 일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뭐 일로 꺼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목재가 들어오던 문이었기 때문에 목재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문의 경우에는 이제 장자가 태어났을 때 드려지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곳으로서 사용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물의 문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러서 들여오기도 했고 혹자에 따르면 뭐 스가랴서 예언에 따라서 이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 이 문을 통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때문에 이 물의 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 물의 문 위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대속제일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했고 또 그 문 근처에 있는 방들에서는 이제 소금방, 뭐 가죽방,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제산물들의 뭐 장기를 씻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방이 있었고 그 가죽의 방 위에 2층에는 나선형으로 이제 계단 올라가면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 중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현자들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곳이 있었고 또 한 방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그 향을 만드는 아부티나스였네요. 제 기억이 아부티나스 패밀리, 아부티나스의 방이었네요. 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방 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입니다. 드디어 미크다시. 미크다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건물 입구를 보시면 이 울람이라고 해서 엔트런스 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문이 있죠. 약간 이 성전 양식은 오늘날의 어떤 성당 혹은 교회의 건축 양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양식을 약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울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톨릭 성당이나 뭐 교회 같은 데 보시면 약간 옛날식으로 약간 전통적으로 지어진 교회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제 기독교에서도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어떤 이 홀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울람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코데시, 이제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이제 지성소라는 게 이제 성소 오브 성소죠. 그래서 여긴 코데시 하나인데 이제 코데시임 해서 이제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스죠. 그게 이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는 약간 벽으로 그나마 막혀 있었는데 벽과 이제 커튼 등으로 막혀 있었는데 2차 성전 때는 커튼으로만 막혀 있었죠. 두꺼운 커튼을 두 겹으로 막았었던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고요.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 놓는 상과 이 메노라라는 금 등잔, 그 다음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제 그냥 방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받쳐진 어떤 것들을, 기구들을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성전 안에다가 보물들을 보관하는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기 아테네 이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편은 이제 신상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 이제 보물 창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물들을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크다시 sanctuary. 그래서 성전을 이제 미크다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코데시라는 뜻이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다 이제 맴을 붙여 미크다시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bet 하미크다시라고 하죠. 뭐랄까요? The house of holiness. 뭐 약간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e mikdash라고 이제 축약해서 부르는데요. 이 mikdash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울람, 앞에 봤던 홀, 그 다음에 성소, 코데시, 그 다음에 지성소, 코데시, 코드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Together, they are all called hechal. 그리고 이 모두를 모아서 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람밤의 어떤 글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벳하 부히라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집이라는 어떤 선택된 집이라는 the chosen house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헤칼이라는 것도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o on the sides of the hechal was the series of small compartments. 그리고 성전 이 옆에 사이드로는 위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방들, compartment가 있었는데요. 이 방들은 뭐 정확한 목적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The Mikdash, the Hechal, Kodesh, and Kodesh, Kodeshim. In the Hechal, the following vessels were found. 성소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성전 기구들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먼저 메노라 이제 금 등잔대. 그래서 이 금 등잔 항시 이제 불이 켜져 있죠.
이 등잔은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성소가 있는 이쪽이 서쪽이고요. 들어오는 그 울람이 있는 입구 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은 지성소는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은 북쪽,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노라 이 등잔대는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이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서쪽이고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북쪽이고요. 네, 왼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이제 빵을 놓는 곳은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incense altar, 그래서 분향단, 이렇게 향을 드리는 제단이 조그맣게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The Ark of the Covenant was situated in the Holy of Holies. 그리고 언약궤, 법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유다의 왕과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이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크다시터 칼레 오레브, 그리고 성전 이 지붕에는 이제 칼레 오레브라게 있었는데요. Atop of the roof of the Hekal was a network of sharp golden spikes. 이 지붕에는 이제 날카로운 금으로 만든 스파이크, 이 침들이 있었는데요. 높이는 50cm, 그래서 1큐빗이었고요. known as 칼레 오레브. 이것을 칼레 오레브라고 불렀습니다. Its function was to prevent ravens and other birds from landing and perching there, thus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drop impure meat in the area and defile the offerings. 이 침들의 목적은 딱 보기에도 특히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새들이 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새들 중에 특별히 이제 까마귀 같은 경우에 약간 부정한 어떤 고기들을 물고 나르다가 잘못해서 이제 떨어뜨릴 경우에는 성전이 이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Another opinion states,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these spikes completely covered the roof of the Hekal.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침이 지붕 전체를 덮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일단 앞면만 이렇게 둘레에만 이제 설치된 것으로 이제 전승을 따랐고요. 미크다시의 어떤 규모면을 보면요. The height of the Mikdash was 100 cubits. 네, 이 그림과 같이 100큐빗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From the floor of the court until the iron peeling on the roof. 그래서 이제 뜰 바닥에서부터 바닥 기단까지 이제 포함해서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붕까지요. 지붕에는 이제 아이언, 약간 금속 재질로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Its length from the Ulam entrance until the end of the Holy of Holies was also 100 cubit. 그리고 이 울람에서부터 지성소까지는 10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From Ulam entrance. 그리고 the Ulam was wider than the Hekal by 15 cubits on both sides. 그리고 15큐빗만큼 더 튀어나왔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길이보다 이제 15큐빗 더 울람은 더 튀어나와 있었고요. And this additional wise created an open space called the Nile's dispensary.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여유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칼 종류들이 이제 여기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The total length of the ulam was 100 cubits.
그리고 이 올람의 이 길이 전체는 10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기단에서부터 위에까지가 100큐빗, 그 다음에 울람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큐빗, 그리고 이 울람 그 자체 길이도 100큐빗, 약간 100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and its wide was 11 cubit. 그리고 여기까지는 11큐빗이었다고 합니다. 네, 11큐빗이요. 11큐빗. 네, 11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 공간은 11 곱하기 15였겠네요.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ulam was identical to that of the hechal. 그리고 이 울람, 이 입구의 거룩한 정도는 이 헤칼 성전과 동일했다고 하고요. However, other opinion says it was identical to the sanctity of the area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혹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따르면 이 울람의 거룩한 정도는 성전과 동일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 울람의 거룩한 정도는 이 제사장의 뜰하고 이 울람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공간 있죠? 그거와 같았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hechal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ulam, and only priests were permitted entry into the hechal to perform their service and for prostration. 그리고 이제 성전, 이 성전 자체의 거룩한 정도는 이 울람보다 더 높았고요. 당연히 제사장들만이 이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 안에서 이제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Only the high priests were permitted entry into the Holy of Holies, and only once a year on Yom Kippur while wearing white garments. 그리고 이 지성소는 당연히 더 거룩하겠죠.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제일에만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mikdash, the kodesh, and ulam.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홀을 보면요. 이 홀 정문에는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전번 영상에서 아침에 해가 뜨면 번쩍였다는 게 있죠. 기구가 있죠. 그게 이겁니다. 헬레나라는 어떤 여왕이 유대교로 전향한 여왕이 이제 기증한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여기서 이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이 이게 2차 성전 도식이기 때문에 이 첫째 들어가는 문은 이 정도인데 이제 둘째 들어가는 문은 이만하죠. 그리고 옆에 사이드 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이 아니고 이렇게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있죠. 약간 dispensary.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칼을 놓기도 했다고 하고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As the showbread loaves were placed on small tables in the ulam on the Shabbat day, both the loaves of the previous week that were being replaced and the new loaves before being placed upon the table of the showbread. 그래서 이제 울람 이곳은 일종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의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 테이블에다가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새로 가져오면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진설병 한 주 지난 거는 또 가져와서 여기다 놓겠죠. 아무래서 여기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다른 테이블에다가 나눠서 놓습니다. The young priestly trainees entered into this area to see the golden crowns. 3 vessels stood within the Kodesh, the golden table on which the showbread loaves were arranged on the Shabbat, the golden menorah, which was lit every day, and the golden incense altar.
on which incense were offered in the morning and at twilight.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타미드 예식을 드릴 때랑 비슷하게 이제 이 불을 켜는 때도 이제 아침과 해질녘에 이제 드려지는 것 같고요.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황금으로 만든 등잔, 그래서 메노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황금으로 도금한 이제 책상이 있었는데, 황금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설병을 비치했고요. 가운데에는 또 황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제 후보생이죠. 어린 이제 레위 사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황금 이 램프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설명은 없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뭐 손을 보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뒤에 설명이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 황금으로 만든 포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금 포도도 이제 어떤 헌금이나 어떤 기증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황금으로 그것을 이제 주조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이죠. 뒤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The entrance and the ulam. 12 stairs were located at the front of the ulam, and each stair was 1/2 a cubit high. 그래서 이 바깥 그 소레그가 있는 성전 주변에 그 계단이 12개 있듯 여기도 12개의 계단이 있었고요. 한 계단은 1/2 a cubit high. 네, 0.5 큐빗인가요? 예, 1.5가 아니고 1/2니까 0.5 큐빗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1과 2분의 1인지 하여튼 0.5 큐빗 높이만큼 됐고요. The priest stood on the stair at the conclusion of the daily Tamid service, the burnt offering, and bestowed the priestly blessing upon the people.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타미드 오프링을 드리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요. 상번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번제가 마지막에 이르면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 계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제의 축복을 이제 사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At the entrance to the olam through which the kodesh was entered, there were a number of beautiful decorations. Above the entrance were 5 decorative lintels made of oak wood. In the entrance itself, 2 decorations hung: the nivreshet, which was a golden lamp donated by Queen Helene, and the golden grapevine. 그래서 이제 이 울람, 이 홀에 딱 들어오시면 이 위쪽을 바라보시면 5개의 어떤 장식된 어떤 above the entrance were 5 decorated lintels. 이 뭐라 그랬나요? 오크나무. 네, 오크나무로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이제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오크나무 빔이 있었고요. 위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홀에 들어가시면 크게 2가지의 장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천장에 달려있는 이것은 이제 헬레나, 유대교를 찬양한 헬레나 여왕이 기증한 황금 램프가 있었고요. 아마 이 젊은 사제는 이 황금 램프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황금으로 만든 이 포도나무인데요. When an individual donated gold for use in the mikdash. 그래서 개인이 이 성전에 사용하세요 하고 이제 황금을 기증을 하면 his donation would be fashioned into the shape of the leaf of a cluster. 그러면 그가 이제 헌금한 그 금을 이제
포도송이로 이제 주조를 해서 여기다 장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에다가 이제 보물을 이제 보관하는 어떤 보통 문화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 맥락에서 이제 성전을 장식하면서 성전의 영광을 높여주면서 어떤 의미로 이제 이렇게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Whenever necessary, some leaves of the grapevine were removed and gold was used to finance renovations.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러다가 혹시 이제 성전 안에 뭐가 고장났다, 부서졌다, 레노베이션,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도나무에 있는 어떤 황금 가지 하나를 이제 뜯어서 그거를 이제 값으로 지불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Within the two windows above the entrance to the Hechal, two ornamental golden crowns were placed. There also were golden chains in the olam. The young priestly trainees would climb these chains to see the crowns. 그리고 within the two windows above the entrance to the Hechal, two ornamental golden crowns. 그리고 이제 이 입구에 보시면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는 두 개의 장식 용도로 만들어진 황금 왕관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그거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 약간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보시면 이제 토라 두루마리를 장식해 놓기도 하고 그것을 그 안에 보관하기도 하죠. 그때 보시면 이제 크라운이라고 왕관 두 개가 두루마리 양쪽 그 손잡이 부분에 이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그리고 그 토라 두루마리도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보호하는 약간 그런 어떤 섬유 제품 이렇게 몽갈로 이제 둘러싸져 있죠. 안전하게. 그리고 체인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제 약간 쇠사슬인데 이제 약간 장식용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보시면 약간 골든 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목적은 좀 다르죠. 물론 여기 골든 체인은 이 젊은 사제가 여기서는 그냥 이 왕관을 여기서 왕관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이 사제의 목적은 이 사슬을 타고 올라가서 이 왕관을 보기 위해서다. 왕관이 가지고 있는 건 뭐 글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겠죠. 카발라에서는 케테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entrance to the olam was the largest of all the temple gates. It was 40 cubits high and 20 cubits wide. 그리고 성전 이 울람으로 들어가는 문은 지금까지 소개된 문들 중에 제일 큰 문인데요. 이번에는 보통 20 곱하기 10 큐빗이었는데 여기서는 40 곱하기 20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The other gates were 20 by 10. 네, 다른 문들은 20 곱하기 10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40 곱하기 20인 거죠. At the entrance to the olam, there was a curtain at not doors as in the other entrances.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람 들어가는 이 문에는 문은 없었고요. 대신 이제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튼이 있죠. 문은 이 안쪽에 있는 거죠. Top left picture shows the Kohanim standing on the stairs to the olam at the conclusion of the daily time service. Above them, reflecting the morning sun, is the golden lamp donated by Queen Helene. Above the entrance to the olam are the 5 oak lintels. 그래서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드려지는 타미드 상번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울람 앞에 여기 계단에 올라가서 이제 사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딱 뜨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이 헬레나 여왕이 이제 기증한 이 황금 램프가 그 빛을 반사해서 이제 번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전설에 따르면 이제 저 멀리 감람산 올리브산에서도 이 반짝임이 보여서 감람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번쩍임을 보고 아침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을 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번쩍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위에 5개의 오크나무 상인방,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나네요. 상인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5개가 아니네요. 네, 4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Top right picture shows the Shema, 아침 쉐마를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쉐마 기도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그걸 하는 거고요.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눈을 가리고 한 손은 눈을 가리고 여기도 하네요. 그리고 as the first rays of the sun rising up over the Mount Olives reflects in the golden lamp, the native icon. 네, 이건 다 설명했고, 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Can be seen one of the two ornamental golden cross, a young queen. 네, 그리고 여기가 맞네요. 이 약간 파여 있는 공간에 이제 영어로 니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니쉐? 영어로 니쉐라고 할까요? 아무튼 NICHE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파여진 공간인데요. 보통 여기다 이제 등잔을 놓기도 하고, 약간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약간 여기다 신상을 놓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에 이제 황금 왕관이 있었고, 지금 이 소녀는 사제 후보생은 이 황금 쇠사슬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왕관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그림이 더 확실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증한 황금으로 이제 만든 보도 덩굴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칼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 놓는 장소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테이블이 등장하는데 이 2개의 테이블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소년이 지금 왕관을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헬레나 여왕이 기증한 골든 황금 램프이고요. 한번 보시죠. Two tables stood inside the olam. 이 홀에는 2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One was made of marble. 하나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혹자에 따르면 은으로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And the other of gold. 또 하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Before the Shabbat, 안식일 전에 the new showbread loaves were baked in the place of the hearth, placed on the marble table.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날 제사장들이 그 난로의 방 있죠. 그 난로의 방 중에 한 방에서 화덕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설병을 굽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구운 진설병을 가지고 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So break in the place of the hearth, place on the marble table. The next day, 다음 날, on the Shabbat day,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the priest arranged the showbread loaves on the table of the showbread within the Kodesh area.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모든 일을 마쳐야 되니까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구워서 여기다 놓고 안식일 날에는 이 빵을 이제 진설병을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대에다가 이제 위치시킨다고 합니다.
the outgoing loaves that were removed.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그 빵은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were placed on the golden table in the olam. 그리고 그 빵은 이곳에 놓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상징성이 있네요. 골든 테이블에다가 있던 빵은 내놓습니다. The loaves remained there until the frankincense from the censers on the showbread table were offered on the mizbeach. 그리고 the loaves remained there until the frankincense from the censer. Offered on the mizbeach. After this, the loaves were distributed to the priest for consumption. 그래서 그 빵은 이 한 주가 지난 빵이겠죠. 그 빵은 언제까지 있냐면 the frankincense from the censers on the showbread table were offered on the mizbeach. 그 나중에 나올 텐데 진설병에 빵을 놓으면서 그 옆에다가 같이 그 유향을 피워 놓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 놓은 그것이 이제 또 갈아야겠죠. 그 향이 이제 제단 위에서 드려졌을 때 그때까지 빵은요 황금상 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이 드려진 이후에 한 주가 지난 빵은 이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약간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게 이제 대리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은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은이라고 본다면 대리석이라도 이제 대리석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은도 하얀색이고 보통 이제 은이라는 어떤 속성, 성질, 어떤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헤세드를 의미할 때 사용되고요. 황금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게브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빵을 구워서 안식일 전날 갖다 놓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샤밧날이 되면 또 샤밧날은 이제 말쿠트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빵을 안에다 비치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빵은 황금의 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게브라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랑킨센스, 이제 유향이 제단 앞에서 드려지면 그때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도 헤세드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는 약간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것을 안식일 샤밧날 행해진다 라는 것도, 샤밧날이 의미하는 것도 이제 말쿠트와 어떤 제이람필의 연합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의미성을 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외우는 데는 은색에서 시작해서 황금색으로 끝난다는 것은 약간 카발라적으로는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ne table was made out of marble. Others say silver that looked like marble. And the second table was specifically made of gold, because of the principle that we increase in the level of holiness and do not decrease. Since the loaves were already on a golden table in the Kodesh, they could not be removed and placed on the table of lesser splendor. 그래서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빵이 이제 대리석 혹은 혹자에 따르면 이제 대리석과 같은 은 테이블이라고도 한다는데요. 하나는 은이고 하나는 금 테이블인데 빵이 이제 은으로 왔다가 금에다 놓는 이유는 여기 빵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화덕에서 구웠죠. 그리고 은이라는 약간 금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빵이 나중에 진설병 상에다 놓죠. 근데 진설병 상은 금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약간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금에다 놨으면
다시 그거보다 낮은 곳으로 갈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금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꺼낼 때는 금에다 놔야 된다 해서 이제 금상에다가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리가 그렇다죠. 우리는 어떤 거룩한 정도에 있어서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낮추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빵은 이미 황금으로 된 진설병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수 안에 있던 진설병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단계 낮은 영광인 이제 은상에다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상에 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The knife's dispensary was located on both sides of the ulam. 이제 칼을 놓는 장소는 양쪽 끝단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some opinions, there were chambers here in which the knives used to slaughter the offerings were stored.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 양 끝에는 방이 있어서 그 방에다가 제사 때 제사물을 잡는 데 사용되는 그 도살용 칼들이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Each watch had its own special window to store the knives used during its watch. 그리고 각각의 그 사제들도 이제 각각의 이제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은 자신에게 속한 고유한 어떤 윈도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스펜서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칼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살 때 사용하는, 전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4개의 고리들이 있었죠. 그 고리들이 각각의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 어떤 가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고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칼도 자신이 사용하는 고유한 칼이 있었겠죠. 따라서 그 칼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Others say that there are only storage windows on either side of a ulam in which the knives were stored, but not an actual chamber. 그리고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방은 아니고 그냥 이런 빈 공간, 창문과 같은 공간이 있었다. 보관소만 있었지 보관실은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During the Second Temple era, the window of the priestly family of Belga's watch was sealed as a punishment due to the act of Miriam, the daughter of Belga, who kicked the Mizbeach and disgraced it during the time of Greeks. 전번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이 벨가 가문의 딸이었던 그 미리암이 유대교를 버렸었죠. 그래가지고 그 고리, 24개 고리 중에 하나를 봉인시켜 놨습니다. 그 가문이 쓸 수 없도록. 일종의 징벌이죠. 그게 그 가문에 대한. 그것처럼 이 칼을 보관한 장소에 있어서도 그 벨가의 가문에게 속한 그 창문, 이 칼을 보관하는 장소를 봉인해 놨다고 합니다. 벌로써. 왜냐하면 그 벨가의 딸이 제단을 이게 직역하면 발로 찼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벌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네, 그리스가 이제 한참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The ulam was wider than the kodesh by 15 cubits on each direction. 그리고 이제 아까 보았다시피 이 울람은 이제 양쪽으로 이제 15 큐빗만큼 더 넓었었죠. This addition on the two sides of the ulam were the windows of the knife's dispensary. 그래서 이 공간은 일종의 칼을 보관하는 보관소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knife's dispensary was identical with that of the ulam. 그래서 이제 칼 보관소는 거룩한 정도가 이 울람, 이 입구의 홀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ishpishim인데요. On both sides of the entrance to the Kodesh, there are small openings called pishpishim. The southern opening was always closed and no one ever entered through it. As the verse states,
This gate will be closed, and no man will enter in by it, because Hashem, the God of Israel, has entered through it.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사진을 보시면 이 가운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 문이죠. 근데 사이드 문인데 약간 저장소로 이어져 있는 약간 이런 문입니다. 사인문이죠. 오늘날 약간 성당이나 약간 교회도 이런 식의 약간 모양도 있죠. 아무튼 이 사이드 문이 이제 피시페심이라고 불렀다는데요. 보통 이 피시페심 중에 이 사이드 문 중에 이 남쪽에 있는 문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문은 항상 닫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에스겔서 44장 2절에 나오는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니 누구도 그곳을 통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the northern gate was opened each morning using 2 keys. 그래서 아침에는 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신들이 잠을 잤던 그 화덕의 방 있죠. 그 난로의 방, 그 잠을 자던 방 있죠. 그 방에서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쇠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이드 문, 북쪽 문을 열어서 이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안에서 가운데 문을 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rough it one could enter the compartment and from there to the kodesh. 그래서 이 북쪽 사이드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compartment, 어떤 저장소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옆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가운데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It was necessary to first enter the kodesh through the compartment since the main doors of the kodesh could only be unlocked from inside. 왜냐하면 이 가운데 문은 이 안에서밖에 열고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드 문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안에서 밖을 열어야만 됐다 라고 합니다. The two small openings share the same level of sanctity as the kodesh. 그래서 아무튼 이 2개의 작은 문은 거룩한 정도에 있어서는 이 성소와 같은 정도의 거룩함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딸 때는 이런 식으로 땄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네요. 자, 이번에는 성전의 문인데요. At the entrance to the Kodesh, there are 4 doors overlaid in gold on both sides of the wall. 2 doors were on the side facing the Olam, and the 2 doors on the side facing the Kodesh. The gate of the Kodesh was locked from the inside by a bolt, and it could only be opened from the inside. 네, 여기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데시 성소에 있는 문은 총 4개의 문이 있었대요. 모두 황금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문은 올람을 향해 있었고요. 그리고 2개의 문은 울람을 향해 있었고 2개의 문은 이 코데시 성소를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은 항상 안에서부터 잠겨있기 때문에 열려면 이 사이드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그 볼트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거대한 뭔가 볼트가 있었나 보죠. 볼트 형식으로 잠겨 있어서 그 볼트를 풀어야만 안에서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en the doors to the Kodesh were open, it was then permitted to slaughter the Tamid. 그래서 항상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문을 열어야지만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드려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겠죠. The daily burnt offering.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란 뜻이죠. For this was required to be done facing the tent of the meeting.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항상 facing the tent of meeting. 그 회막이라고 보통 부르죠. 회막을 향하여 제사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어 이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The Mishnah relates that the sound of the great gate opening could be heard as far away as Jericho.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미시나에 따르면 그 성전의 문을 여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여리고까지 들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여리고까지 들리긴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 entrance to the Kodesh was 20 cubit high and 10 cubit wide.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문, 이 바깥 울람문은 40대 20이었죠. 40 곱하기 20.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성전 문 자체는 똑같이 20 곱하기 10 큐빗을 가지고 있었고요. The wall at the entrance to the Kodesh was 5 cubits thick. 그리고 그 벽은 5큐빗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두께는요. Each of the four doors was 5 cubits wide and 10 cubits high. 그 다음에 4개의 문 각각은 5큐빗에 10큐빗이었다고 하네요. 그 문 각각이요. Two doors were affixed on the exterior side of the doorway and opened inward to cover the wide of the doorway. 그래서 2개의 문은 이 바깥면에 붙어 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안으로 열림으로써 그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이제 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e two other doors that were affixed on the interior opened inward.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일단 바깥쪽으로 달려있는 2개의 문은 이제 안쪽으로 열려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가렸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문, 안쪽으로 붙어있는 2개의 문은 역시 안쪽으로 열려서 이제 성소 쪽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문이나 안쪽에 있는 문이나 이제 안쪽으로 다 열렸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열린 문은 이제 양쪽 벽을 가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문은 이제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벽을 가리고 그래서 결국 황금으로 도금돼 있었으니까 문들이 이제 벽을 다 가려주는 약간 모양새를 취하겠네요. In this manner, 이렇게 함으로써 the doorway and the eastern wall of the Kodesh were entirely covered with gold.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의 통로와 동쪽 벽, 성소의 동쪽 벽은 완전히 금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Kodesh, holy area, 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comparable to the Kodesh in the Mishkan. 성막 시대에 있던 그 성막에 있는 성소와 비견됩니다. Inside there were 3 vessels. 성소에는 3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The golden menorah in the south. 남쪽에 황금 메노라가 있었고요. The table of the showbread in the north.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었고요. And to the east of this. 그리고 이들의 동쪽에는 중앙에 거룩한 그 황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Our sages said. 우리의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e who wishes to become wise should go south.
누구든 지혜롭고 싶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남쪽으로 가고 and one who wishes to become wealthy should go north. 부유하고 싶은 자는 북쪽으로 가고 this is alluded to by the location of the menorah in the south and the table of the showbread in the north.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남쪽의 메노라가 북쪽에 있는 진설병상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 은혜, 어떤 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영적인 의미의 부유함이나 뭐 물리적인 부유함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심판의 속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말쿠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북쪽을 상징하는 게브라에 해당되는 이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지혜라는 것은 약간 빛과 관련되어 있고 약간 기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메노라, 남쪽에 있는 메노라와 연관 지은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싶은 자는 남쪽으로 가고 부유하고 싶은 자는 북쪽으로 가라. 이런 속담이 생긴 것 같고요. The menorah symbolizes spiritual blessing in the world. 아무튼 이 황금 메노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했고요. And the table symbolized material blessing. 이 진설병상은 어떤 물리적인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또 카발라적으로도 약간 심판의 속성에 해당되는 게브라는 어떤 힘도 의미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보다 더 약간 물리적인 어떤 성향의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왼쪽 게브라의 성향으로부터 이제 클리포트가 거기서부터 빛을 이제 빼앗죠. 약간 상징적으로요. 반면에 이 오른쪽 측면으로부터는 빼앗진 않는데 오른쪽 측면은 이제 좀 더 영적인 축복,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The synthesis of these two concepts, both spiritual and material blessing, is symbolized by the incense altar that stood before God. The incense altar that stood between the menorah and the table of the showbread. 반면에 이제 분향단은 동편에 위치하면서 가운데 있죠. 보통 카발라에서 동편을 의미하는 것은 티페레트, 그러니까 헤세드와 게브라의 어떤 중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티페레트를 의미하죠. 아마도 그런 의미 자체가 아마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배치나 여러 가지 상징성에서 카발라도 영향을 받은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발라가 상대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발라가 성전의 어떤 것에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약간 헤세드의 측면인 메노라와 그 다음에 게브라의 측면인 이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티페레트의 성향인 이 분향단 이런 것들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북쪽으로 가면 부유해지고 남쪽으로 가면 지혜로워지고 그다음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양쪽 모든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조화 균형을 이룬 거 이제 분향단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During the first temple period, the outside of the Kodesh was built of large stones, and the inside was constructed of cedar wood overlaid in gold. 이제 솔로몬의 1차 성전 때에는요, 이 성전의 바깥 외장재는 커다란 돌로 만들어졌고요. 성소의 이제 내장재는 안쪽 재료는 이제 백향목으로 짓고 겉에는 이제 황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The inner dimensions of the Kodesh during the time of the Second Temple were 그리고 이제 2차 성전 동안의 그 성전의 규모면을 보면요. 내부 면적을 보면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즉 그 성소의 입구로부터 지성소의 커튼까지의 길이가 4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너비죠. 너비는 20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곱하기 20이네요. 40 곱하기 20, 40, 20 큐빗이면 그 앞에 있던 울람 그 문 사이즈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The height of the Kodesh. 그 성소의 높이는 in its interior, 내부의 높이는 was 40 cubits, 40 큐빗이었고요. From the outside, it had a height of 100 cubit. 바깥까지 포함하면 총 높이는 이제 100 큐빗이었죠. The foundation of the Kodesh was 6 cubits above the floor of the court. 그리고 이제 성소의 그 기반함은 어떤 성전 뜰로부터 이제 6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The height of the interior of the Kodesh was 40 cubit. 그래서 다시 이제 성소 안의 높이는 40 큐빗. 그리고 the height of the attic was 40 cubit. 그리고 그 천장의 높이는 40 큐빗. With 1 cubit on top for the metal piling which served to deter birds from setting on the roof of the mikdash.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그 새를 쫓는 뾰족뾰족한 거 있죠. 그것이 1 cubit, 1 cubit. The remaining height was taken up by the width of the support beams. 나머지의 높이 값들은 뭐 예를 들면 성전을 지지하는 어떤 빔, 가로대 이런 것들의 어떤 너비 등이 포함되겠고요. And their decoration, 그리고 장신구들이 포함되겠습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Kodesh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ulam. 그래서 이제 성소의 거룩함 정도는 바깥에 있는 울람, 그 바깥 홀보다 더 거룩하고요. Only priests were allowed entry into the Kodesh.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nd only while performing a service or to prostrate themselves at the end of the Tamid service. 그것도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이 안에서 뭔가 역할이 있을 때만, 그리고 상번제가 끝나는 시간대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그 순서에만 여기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규격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메인룸은 이제 40 큐빗 4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뜰 기반부터 성전 기반까지가 이제 6 큐빗이었고요. 총 40 큐빗인, 총은 100 큐빗인데 위에 이제 이 첨탑, 뭐랄까 이제 뾰족뾰족한 거, 새를 쫓는 것은 1 큐빗. 그래서 40, 46, 86, 87인데 나머지 값들은 뭐 이 중간중간에 있는 뭐 그 빔, 어떤 뭐 가로대나 아니면 이제 이 천장과 이 밑에 성소를 나누는, 여 위에도 방이 있겠죠. 이제 나누는 어떤 층간, 어떤 여러 가지 그 높이들을 이제 포함했을 때 총 100 큐빗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너비 자체는 20 큐빗이었죠. 사실상 아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40 곱하기 20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너비랑 여 안의 너비랑 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작 이제 20 곱하기 10이었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여기 길이랑 같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은 이제 1차 성전 때의 성전 모습인데요. During the first temple period era, King Solomon made a number of unique innovations to the court. Solomon C. 솔로몬 성전 때는 약간 2차 성전과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구하는 어떤 솔로몬의 바다, 물론 바다라는 것은 성 막대도 있었죠. 이 솔로몬의 바다는 constructed of copper, 구리로 만들어졌고요. Was a large round vessel that stood on 12 oxen made of copper. 그리고 12마리의
황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리로 만든 황소요.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 12개의 황소를 12지파와 대응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 위에 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것을 그 별명 그대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이거 역시 이제 성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Three oxen face north. 그래서 12지파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둘러쌌듯이 세 개의 황소가 북쪽을, 세 개의 황소는 남쪽을, 세 개의 황소는 동쪽, 나머지 세 개는 서쪽을 각각 바라보고 있습니다. Some opinions maintain that the sea served as a ritual bath for the priest, and others state that it served as a reservoir that provided water for use in the court. 그래서 이제 이 물은 무슨 용도로 사용됐느냐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상 그 정결 예식, 그 미크베와 같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몸을 씻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혹자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어떤 예식 행위, 예배 행위 때 사용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로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opinion that the sea served as a ritual bath, it was located outside the court. 그리고 이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다는 아마 뜰 밖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마치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Additionally, King Solomon fashioned 10 ornamental copper wagons called mechonot.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10개의 이 수레들을 고안해냈는데요. 이 수레들을 이제 mechonot라고 불렀답니다. Each wagon carried a ladle filled with water. 그래서 이 수레들은 이 그림처럼 이 커다란 저수지역이라는 이 바다로부터 이제 물을 받아서 옮겨서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죠. Five mechonot were arranged in a line to the right of the ulam and five to the left. 그래서 총 10개이기 때문에 5개는 이 울람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북쪽에, 나머지 5개는 이 울람의 왼편에, 5개, 그러니까 북쪽,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On both sides of the entrance to the ulam stood two high decorated pillars. The pillar to the right of the entrance was called Yahin, and the one to the left was called Boaz. 그리고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에는 2차 성전에 없던 기둥 2개가 있었죠. 이 울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야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 보아스라고 해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이 2개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도 좀 달랐다는데요. In addition to the original menorah and showbread table from the time of the tabernacle, King Solomon added another 10 menorot and 10 showbread tables. 그리고 특징은 성막에 있던 오리지널 진설병과 오리지널 메노라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추가로 10개를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1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메노롯과 11개의 쇼브레드 테이블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1개였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The menorot were arranged in two rows of 5. 그래서 이 두 줄로 5개씩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at the end of these rows, adjacent to the curtain, stood the original menorah from the time of Moses. 그리고 이 끝에는, 양쪽 끝에는 오리지널 성막 때부터 있던 메노라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 앞에 서 있었습니다. The tables of showbread were arranged in similar fashion. 이 진설병 역시 똑같이 배열되어 있었고 이 북쪽에 있었죠.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카발라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를 카발라적으로는 그 말쿠트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 그러니까 말쿠트가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름달과 같이 제이라핀으로부터 완전한 어떤 속성을 다 물려받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게 꼽히던 어떤 전성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말쿠트가 임하는 어떤 공간이죠.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이란핀으로부터 받은 어떤 씨앗은 이제 메노라와 오리지널 진설병 상이라고 한다면, 말쿠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이란핀으로부터 100%그 제이란핀이 가진 속성인 10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브 세피로트로서 이제 10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굳이 가발라와 연관을 시키면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넘어가면요. One opinion in the Talmud states that all 11 menorot were kindled and that bread was placed on all 11 showbread tables.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어떤 주장에 따르면, 탈무드의 한 주장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에 이 모든 메노라는 불이 켜져 있었고 빵도 모든 이 진설병 상에 빵들이 다 채워져 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Another opinion maintains that only the original ones from the time of Moses were actually used.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오직 그 오리지널에만 불이 켜지고 채워졌었다 실제로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walls of the Kodesh were decorated with elaborated wood carving in the shapes of kerups, palm trees and flowers. 그리고 이 벽에는 각종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나무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그룹 모양이나 아니면 각종 꽃, 그룹은 여기 있네요. 그룹 모양이나 이제 각종 꽃 모양으로 장식되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 꼭대기는 이 모양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성이나 무기또 같은 유적지에서 이제 발굴이 되니까 아마 기둥 위에는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요. 페니키아 양식 그 비슷하죠. In the first temple, the interior walls of the Kodesh were of cedar wood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designs such as palm trees, flowers, and cherubim. 그래서 이 당시에 약간 그 당시의 성전과 비슷하게 이 내부 디자인은 이제 백향목을 사용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나무죠.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이제 수입해온 다윗 때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고 솔로몬 때 실행을 한 그런 나무들이 수입해왔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도금도 하고 그 모양은 이제 여러 가지 종려나무나 아니면 꽃들이나 아니면 그 천사 상상의 청사 케루빔으로 이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walls of the Kodesh were covered with plates of gold.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성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징들로서 채우기보다는 어떤 금으로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금으로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생산같이 금 플레이트, 금으로 만든 어떤 금판, 금으로 한 석판은 아니고요. 석판이 아니니까 이 금판이라고 표현하겠네요. 어떤 금판으로 이제 도금을 한 거죠. 벽을 다. 네, 여기까지가 미크다시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 vessel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들과 그 다음에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